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광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오실 때는 다른 교회, 외부 교회 가시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꼭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신다 하면 다른 교회 또 이렇게 초청 받아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오시면 초청을 예,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는 양무리 교회 갔다 오셨죠? 예, 양무리 교회. 예. 네, 오늘 그 제목이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그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얘기 잠깐 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이제 2차는 그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사도 바울이 계획한 곳이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드로와 항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뭐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꿈을 쫓아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것도 여러 번 막으시니까 막으실 때는 되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간증했지만 뭐가 열려야지 좋은 거지 막히면은 뭔가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자녀들의 취업의 문, 또 대학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퇴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열려야지 막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 텐데 이 막으시는 것은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겠죠. 막으시니까 자꾸만.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 두로 항구에 왔으니까 이제 이거 뭐 바다로 빠지라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막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당시 유럽의 첫 성으로 불려지는 마케도냐 이 첫 관문으로 불려지는 빌립보를 향하게 하시는구나 알고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의 길을 여러 번 막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나름 판단하고 저는 바닷가 건너기 싫습니다. 유럽은 아직 때가 아니고 저는 아직 터키 지역에 지금 비전이 더 있습니다라고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차례의 막으심과 그 막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에게 순종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발걸음을 틀어 이제 빌립보를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로마 당시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로마로 복음이 또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막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막힌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고난 뭐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그 버거움,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이해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뭐 계속 나오세요, 뭐 음악이. 네. 저기 무슨 노래죠? 저게 트로트인가요? 아주 예. 찬송가요? 장윤정 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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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정점순 권사님 그 전화기 던져버리세요. 어디다가 좀.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리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시련이, 그 괴로움이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죠.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의 은혜를 표현하는 게 이 도리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세운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더군다나 내 욕심에 따라서 세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방해꾼이 있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일만 일어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 귀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적 가시, 그거는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는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니 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 이 질병을 간질로 보기도 해요. 그럼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발작 증상이 일어나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이게 덕스럽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안질로 보기도 하거든요. 눈에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막 사물을 분별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복음 전도 사역에는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적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셔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병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이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소원 안 들어주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눈이 좋아야 좀 곳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문제되지 않잖아요. 간질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발작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세상 열방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 지금의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터키 지역은 우리와 같이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흑해가 있고 또 서쪽은 에게해가 있고 이 남쪽은 지중해가 있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터키 지역은 진짜 사도 바울이 공들였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이제 성경의 지명들을
찾아가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산이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막 멀리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차를 타도 오래 걸리는데 그때 무슨 교통이 좋겠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요? 그럼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적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 전할 테니 좀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요, 그때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 이 거절의 말씀을 받고 묵상했을 거예요. 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네 병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만일 내가 건강했더라고 한다면 그래, 내 건강 의지하면서 내 능력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내가 만일 건강했더라고 한다면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지니고 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단코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픈 곳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이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쓰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서 하기선 우리 사모님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저는 하기선 사모님을 일찍이 저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학교에 있을 때도 저 사모님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10월 달 오시라고 제가 5월 달에 전화 드렸나 봐요. 하기선 사모님은 폐의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시면서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하실 때 하세요. 이제 여기 3개 계단 올라올 때도 숨이 굉장히 가쁘게 올라오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피를 자꾸 토하고 이제 이 아이는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죽었다 생각했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오후 예배 팔복 강의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하기선 선교사 사모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10월 19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분 정말 밝아요.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 오셔서 아까도 보셨지만 얼굴이 밝잖아요. 그분이 꼭 집회에서 한국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도 다니엘 기도회 때도 불렀던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요. 아니, 뭘 행복해요. 근데 그분은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부를 때는
숨소리가 정말 폐가 안 좋은가 싶을 정도, 폐가 안 좋은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그 찬양을 부르시거든요. 물론 건강한 분이 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무용담을 이야기해도 뭐 이렇게 은혜와 도전이 되겠지만, 이 약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쓰셨는가. 사실 이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사신 거였거든요. 제가 평택에서 이분 모신 지가 한 7, 8년도 넘은 것 같은데도 지금도 건강하지 않죠. 지금도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이 하기선 사모님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말씀,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그 약함을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거든요. 바울 포함해서 276명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죠. 아니,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다가 죄수의 신분에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뭔가 로마 시민권자로 잘 나갈 때 그렇게 가면 체면이라도 있고 권위라도 서서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강풍이 심했던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고, 그리고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한 채, 별빛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14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 동안 막 풍랑이 막 있는 데서 막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다 토하고 어지럽고. 근데 14일을 버텨야 됐더니 무슨 뭐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나 했겠어요? 막 계속 막 물이 들이치고 막 흔들리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구원의 소망의 여지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죽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기까지 나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나 포함해서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확신에 찬 외침대로 어떻게 됩니까?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디 섬에 도착하게 되냐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멜리데 섬에서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배가 육지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헤엄쳐서 들어가잖아요. 멜리데 섬을.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불을 지폈습니다. 한 문큼의 나무 보침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불을 쬐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과 추장이 너희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생명을 건졌는지 모르지만 이 뱀에 물린 이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이 뱀에 물린 것이다. 이 뱀에 물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내요. 막 독이 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명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에 구걸하지 말고 사명에 입각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명에 따라 살면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 원주민 추장과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 신이여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때 바울은 최고의 권위가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추장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갑작스럽게 만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긴 했지만 도리어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멜리데 섬 원주민과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의 은혜, 반전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한 번 몰아치는 게 아니라 막 몰려 몰아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11조의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든 때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독사가 물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권위를 최고조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잘 나갈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도리어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옥중서진이죠. 빌립보서는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므로, 감옥에 갇혔으므로 복음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겼고 지금 몸이 약해져가는 사도 바울이 가뜩이나 감옥에 갇혔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안타깝게 생각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바울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1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다고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끝났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제 바울 나이는 찼고 쇠약해져 가고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하는 거 다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나에게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뭐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역설의 은혜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볼까요? 13절 말씀,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저 번역 자체를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중간에 있는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도리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게 역설의 은혜거든요. 역설의 은혜. 우리는 매이지 않고 건강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눈도 잘 보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면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사도 바울의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 좋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당면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리어 그 약함을 들어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비록 감옥에 갇혔으니 자신의 손과 발이 다 묶였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렸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 흘러가게 하신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 내가 아니면 교회는 안 돌아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니어도 교회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일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너무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내가 아니면 교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 피아노 옮기는데 5cm 옮기는데 10년 걸렸다고. 네, 50년 걸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헌물한 저 피아노인데 못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헌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이것을 옮기는 것은 또 교회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을 주장해야죠. 우리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도리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쓰신다. 또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못 배운 자를 들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되짚어 볼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때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예, 뉴질랜드 아세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특산품이 뭐예요? 키위. 예, 키위. 시큼한 거 있잖아. 키위 막 먹으면 막 시큼한 거. 골든 키위는 맛있지만, 근데 거기 뉴질랜드에 정말 키위새라고 있어요. 키위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거는요, 저건 또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저거 그냥 새를 이렇게 열었더니 막 키가 나오다, 이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냥 합성해서 몸 전체가 막 이게 털이 있고 꼭 키위처럼 생겼대요. 색깔도 키위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키위새를 잘 좀 이해시키려고 저렇게 한번 합성한 건데 좀 징그럽긴 한데, 실제 키위새가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부리는 길고 새가 키위처럼 생겨서 둥그래가지고. 저 키위새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저 키위새의 특징은 눈이 거의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못 봐요. 날개가 있긴 한데 못 날아요. 왜 그러냐?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형적 특성이냐면, 이 새는요 뉴질랜드 화산지대에 서식한대요.
근데 이 화산지대의 특징이 뭐냐면 뱀과 같은 파충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화산재가 덮인 데는 굉장히 지렁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또 땅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키위새가 부리가 기니까 후후 하면 지렁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후후. 그러니까 굳이 멀리 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후후 먹는 거예요. 그냥 굳이 멀리 날아가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후후 하면 먹으니까. 그러니까 날개는 있지만 날지 않으니까 새의 날개 힘이 약해지니까 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후 하면 부리는 길어진 거죠. 왜냐면 부리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않아도 되니까 눈이 태야 돼요. 날지 않으니까 날개가 태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먹을 것 풍성해요. 후후하면 먹을 것. 그러면 이 새의 그 새들이 그냥 아주 많이 종족을 번식했을까요? 한때는요, 이 새가 멸종 위기에 처해져 가지고 이 뉴질랜드에서 그 새의 보호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개체수를 늘리는 상황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을 거 많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풍성하니 많은 개체수가 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멸종 위기까지 갔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6.25 겪고 나서 50년 6.25 겪고 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막 낳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는데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 기본으로 5명, 6명씩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이 50명, 60명이었습니다. 막 저희 때는 막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학급에 초등학교가 20명 내외입니다. 얼마나 교육하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안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낳아요. 아니 6.25 전후시대 뭐 먹을 게 초건 먹피 막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던 때도 막 아이들을 풍성히 낳았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다고 해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키위새처럼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풍부하니까. 먹을 것 많고 살기 좋고. 요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게 건너 카페라는 카페는 다 베이커리 카페예요. 카페 가면 다 을에 빵을 먹어야 되고 그냥 밥도 먹었는데 빵배는 따로 있다고 또 빵은 막 먹잖아요. 막. 그런데 카페가 한 집 걸로 있어요. 한 집 걸로.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무엇은 퇴화되고 있어요? 영적인 시력은 퇴화돼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 것만 보고. 그리고 영적인 날개는 이미 퇴화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날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비상해서 정말 웅비하여 믿는 성도로서 멋진 창공을 나르면서 이 세상을 조감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건물 곳곳에 막 그냥 건물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날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미 우리의 영적 날개는 다 퇴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건데요, 고난은 유익이라, 이 찬양인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것이 100% 맞아요.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해보세요. 지금 현재 당한 일이 뭐예요? 가로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고통의 일이에요? 아픔의 일이에요? 괴로움의 일이에요? 막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절망의 일이에요? 그런데 역설의 은혜로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반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도리어,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아픔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리어 그 일이 제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가로를 아름답게 도리어로 채워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기를 원했고 잘 나가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고 모든 것이 정말 괜찮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질병, 아픔, 시련, 자녀들 때문에 고뇌해야 했던 일들, 그때는 참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도리어 그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도리어 이 약함이 하나님의 또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